자, 우리 오늘 이 시간에 거룩한 잔치에 초대받은 자 제목도 거룩한 잔치에 초대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또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다. 우리 두 번 시작.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주물주요, 나는 피조물이요. 히브리서 1장 2절에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후사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막 뭔가 창조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발명하는 것이고 발견하는 것이지 하나님만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겁니다. 저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이적이 나오는데 또 15장에는 칠병이어의 이적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자들에게 음식을 다 나눠주시고 거두니 남은 것 거두니까 12강조리가 남았다 그랬습니다. 또 15장에 보면은 떡 7개로 물고기 2마리로 질병 이어가지고 이적을 베푸시는데 4,000명을 먹이고 7강조리가 남았다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바로 능력이라 이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성령으로 잉태시킨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케 하시고 말이야.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너 제사 받은 자에게 영광의 나라에 이끌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 성경은요, 여러분, 성경은 그냥 주제로 4단어로 나누면 창조, 타락, 심판, 구원 이거예요. 뭐 성경을 여러분 읽으면서 이게 주제가 뭘까? 이 성경이 뭐 이렇게 66권인데 어떻게 됐을까? 성경은 그냥 창조, 타락, 심판, 구원 이것으로 계속 풀어나가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창조, 타락, 심판, 맞아 뭐라고요? 구원. 그렇죠.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바로 인생이 타락하고 인생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되고 그 심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바로 인생들을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약속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8절에 궁창을 하늘이라, 궁창을 하늘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위물과 아랫물 나누게 하시더니 궁창을 하늘이라. 또 창세기 1장 20절에는 궁창 하늘에 새들을 지으셨다라고 하셨는데 땅 위에
그 궁창 하늘이라고 그랬습니다. 큰 궁창을 위물과 아랫물로 나누시더니 이제는 아랫물 있는 그 하늘과 위물에 있는 그 하늘, 그래 첫째 하늘이라고 그러죠. 원래 이제 하나님께서 저 영계 하늘을 먼저 지으셨는데 우리가 이제 하늘이라 할 때 이해하기 쉽게 말이요, 새들이 나르는 하늘, 궁창 이 하늘. 두 번째는 별들이 있는 하늘, 우리가 가야 할 그 영계의 하늘, 이제 하늘, 새 하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카이라고 하고 스페이스라고 하고 헤븐이라고 하는 이 하늘의 세 가지 다. 그러니까 궁창의 하늘, 이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은 물질계이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계속 이렇게 연구할 수도 있고 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 셋째 하늘, 우리가 가야 할 그 영적인 영계는 영적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가장 살기 좋도록 우리 지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 살기 좋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온도를, 몸의 온도를 36.5도로 다 맞춰 주셔갖고 그 온도대로 정말 살 수 있도록, 고열나면은 그의 뇌가 문제가 돼서 또 죽을 수밖에 없고요. 저체온데도 죽는 것이고, 너무 온도가 높아도 죽는 것이고, 전 세계 인구가 77억이라는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남자 여자 비율로 다 맞춰 주신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저 과학자들은요, 태양과 지구가 1억 5천만 킬로라고 합니다. 우리가 수성이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금성 쪽으로 이 지구가 조금만 태양 앞으로 가면은 타서 죽는 것이고, 화성 쪽으로 조금만 가면 얼어 죽는 것이고, 딱 하나님께서 맞게 하셔서 지금 우리가 가장 살기 좋도록 말이요, 초속 30만 킬로 가는 그 거리로 말이요 8분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책을 보니까 시속 110km 가는 차로 말이요 태양까지 가려면 1억 5천만 킬로 가려면 말이요 153년 가야 되는데 153년 하나도 안 쉬고 그렇게 먼 곳에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 인생이 살기 좋게 이렇게 해놓으셨다. 그런데도 인생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고, 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나와라, 그 인생이 얼마나 미련하고 우둔합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영혼아,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자. 그렇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으니,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으니, 예수께서 오셔서 다 역사하지 않습니까?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바로 이와 같이 신앙생활은 우리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그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우리가 그 안에 도움을 받고 그 안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살 곳은 물리적인 이 하늘이 아니라, 물질계인 이 하늘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라요. 자, 우리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자, 다 같이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바로 이 하늘을 말한다. 우리가 가야 할 하늘이 바로 이곳입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할 하늘이 바로 이곳이라 이거예요. 물질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리우사, 그 하늘이라, 하늘. 그러니까 이 땅에서 참 물질계 안에 살면서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사는 인생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하늘을 알려주시고 그 올라가셨는데, 구약 성경에는 천국이란 말이 없어요. 구약 성경에는 오직 예수께서 오셔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성령을 힘입어서 귀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이 하늘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바로 첫째로 회개해야 된다 이거예요. 회개하는 자만이 천국을 얻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회개. 죄에 대하라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바로 죄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천국 아무나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회개만 하면 어떤 사람이라도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두 번째는 마태복음 5장 3절에 뭐라 했어요?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신이 가난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아쉬움이 많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것은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가난이 있어야 영광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을 주신다는 겁니다. 내 영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내 영혼을 어찌할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것처럼 말이야. 우리 가정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인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영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피 흘리셔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주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으니 나는 주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고 그의 생명이 있으니 난 그의 공급을 받아서 내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할 것이다 라고 믿는 자만이 말이야.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천국을 얻은 자는 이제는 첫 재발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 첫 재발에 참여한 자는 복이 또다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 물질적인 하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올라가신 저 하늘, 영계, 바로 신들의 하늘, 그 영적인 세계, 이곳에 올라가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는 갈 수 없습니다. 가난한 심령 없이는 절대로 사모함이 없습니다. 첫 재발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 없이는 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저 영광의 나라예요. 저 영광의 나라 올라가신 주님께서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보내주시다고 약속하시더니 바로 죄사함 받은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사, 성령을 2000년 지난 지금도 누구든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는 이 땅에 비록 살고 있지만 영광의 나라 하늘을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소망하시면서 살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에요. 육체는 땅에서 왔기 때문에 그냥 땅으로 돌아가면 됐지만 내 영혼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반드시 하늘로 간다. 가는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갈 바를 알지 못하니까 마귀와 함께 심판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으니 회개하고 침례받아 예수와 연합한 자는 주님이 오르신 저 하늘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으니, 우리는 넉넉한 믿음 가지고 영광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이 영광의 나라를 안내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바로 예수께서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자, 오늘 한번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잔치를 베푸셨는데 큰 잔치다. 여러분, 잔치 얼마나 좋아요. 잔치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가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이 바로 잔치 아닙니까? 이 땅에서도 잔치가 좋은데 영원한 잔치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잔치라. 자, 오늘 보니까 이 잔치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자, 16절 보니까 16절 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하나님, 어떤 사람이, 주님이 말이요. 주님께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그 잔치를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잔치를 베푸셨으니 큰 잔치. 그래서 하늘에 잔치가 벌렸는데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만들었어요. 많은 사람을 청하였습니다. 초대를 했다. 초대. 잔치에 초대된 거예요. 우리 인생들은요, 잔치에 초대된 겁니다. 돼지, 소, 고양이, 닭 이런 것들에게 잔치에 초대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갖다가 큰 잔치를 베푸시고 우리를 초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에스더 페르시아 아수르 왕이 잔치를 베푸는데, 그 에스더 성경은 맨 잔치야. 그냥 잔치.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자기가 뭔가 땅도 많고 돈도 많고 자기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데, 잔치 한번 하는데도 며칠 걸리면서, 몇 달 걸리면서 막 잔치를 합니다. 6개월을 막 잔치에 한 번 하면, 자기가 잔치하는 것 같지만 그 잔치에는 에스더라는 왕후 하나 때문에 잔치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잔치하는 것 같고 막 사람들 다 불러서 자기 자랑하면서 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에스더라는 유대인의 그 이방, 그들이 볼 땐 이방 여인이죠. 유대인 그 에스더의 왕으로, 왕의 신부로, 왕비로 말이야, 부름받은 거에 대해서 큰 잔치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맨 잔치야. 그 성경에 보면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를 한 겁니다. 자, 초대를 했는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준비를 다 했습니다. 자, 18절 봅시다. 18절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여러분, 높은 사람이 잔치를 초대했는데 이 거부를 한다. 자기에게 거부권 행사 있는지 모르지만 거부를 하는 것,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밭을 사갖고 난 가봐야 되기 때문에 날 좀 용서하라. 다 준비됐다고 초대장이 왔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도 인생 살면서 결혼식이나 무슨 잔치에 초대했는데 자기가 다 계산하잖아요. 여긴 가야 할 곳, 반드시 가야 할 곳, 여기는
가지 않아도 될 곳, 여긴 가면 안 되는 곳, 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머리로 다 하잖아요. 계산하잖아요. 여긴 반드시 간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간다. 내 약속 다 제쳐놓고 다 간다. 이렇게 하잖아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초대하셔서 하나님의 잔치인데 그 잔치에 자기가 가지 않는다. 땅이 있으니까 안 가는 거죠. 뭐 여유가 있나 보죠. 뭔가 있으니까 아쉬운 거 없는 거죠. 나 땅 샀는데 뭐. 그래 다 같이 사양해 버렸어요. 자 19절 봅시다. 19절 시작.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고. 어떤 사람은 소 5겨리를 사갖고 나 이거 지금 시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갈 수가 없다. 바쁘다 이 바빠. 우리 학생들 결의가 뭔지 모르지. 한번 화면 보여줘봐요. 결의. 저기 결의야. 5겨리니까 소 10마리를 산 거야. 10마리. 응? 이렇게 둘이 이렇게 짝져갖고 썰애질 하는 거예요. 쫙 다니면서 이제 모심어야 되니까. 이제 결의야, 결의. 소 5겨리 샀으니. 자, 됐어요. 저 어렸을 때 보니까 소 저 훈련시키고 해서요. 코를 뚫어요. 이제 1년 넘으면 코를 뚫어. 그래갖고 저 뒤에다가 이제 멍에를 매갖고 큰 나무나 타이어 같은 거 달아갖고 계속 동네 돌아다녀. 주인은 그 위에 타고서 말이야. 계속. 그래서 그 훈련을 계속 시켜서 해야 여길 때리면 나는 가면 되는구나. 2번 때리면 멈추면 되는구나. 그 훈련을 계속 소가 하는 거야 이제. 그래서 그 훈련을 다 받으면 이제 저런 쟁기, 썰애 같은 거 그런 지를 다 할 수 있고. 2마리니까 2마리 또 호흡이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습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 교회 와야 되는데 차를 산 거야. 차를 사서 차 길들여야 돼. 교회 안 오는 거예요. 내 좋은 차 뺐는데 아이고 나 바쁜데 차 고쳐야 되는데 내 차 길들여야 되는데 이유가 막 다 있어요. 뭐 이유가 있습니다. 소 5겨리를 샀으니 재산도 많고 또 10마리를 샀으니 또 이렇게 훈련도 시켜야 되고 이유는 뭐 틀린 거 없어요. 그런데 잔치에 주인의 잔치에 그 큰 잔치에 바로 거부한다 이거지. 세 번째 사람 봅시다. 세 번째 사람 뭐예요? 20절 시작.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장가 들었으니 말이야. 가지 못한다.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은 처녀 총각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나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를 위하여 어떤 헌신도 봉사도 하겠습니다 하더니 결혼하고 나니까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기쁘게 할고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을 기쁘게 할고. 그래서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신앙생활을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자는 군대 갔다 와서 신앙생활 하면 그 사람이 진짜고 여자는 자매들은 결혼하고 나서 신앙생활 하면 그 사람이 진짜고 그 전까지는 모른다 이거예요. 그냥 청년들 신앙은 아주 약점이 많아요. 열심히 혼자니까 뭐 할 수 있죠.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시댁 문제, 친정 문제, 애들 생기죠. 애들 문제 거기에서 또 의식주 문제 해결해야죠. 이것저것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정말 믿음을 갖는 자지만 아유 나 복잡해. 인생 나도 살기 싫은데 살기 어려운데 왜 이렇게 나한테 귀찮게 하냐고 말이야.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땅을 샀기 때문에 잔치에 거부하고 어떤 사람은 소를 샀기 때문에 또 잔치에 거부하고 어떤 사람은 결혼했기 때문에 장가들어서 잔치를 거부하는 겁니다. 자, 주인이 말이야. 이야, 이것을 갖다가 큰 잔치를 배설했는데 이거를 거부한다. 그래 주인이 다시 한번 총돌 보내서 야,
다시 나가서 산울가로 가서 다 데려와라. 다 데려와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사두개인들 주님 앞에는 전혀 오지 않습니다. 주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해도 그들은 상관이 없어요. 관심 없습니다. 왜?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율법 하나 가지면 다 해결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의 초대에 그들은 거부하고 마는 겁니다. 그들은 관심이 없어요. 아쉬움이 없어요. 왜? 율법 지키니까. 오늘날도 이 전도하다 보면 착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 자기가 볼 때도. 그러니까 교회 안 나와요.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또 초청합니까? 자, 보세요. 또 돌아와 주인에게 막 했습니다. 21절 봅시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가난한 사람들, 병신들, 소경들, 불구자 이런 사람들이라도 데려와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심령이 가난하고 나 영적으로 바보요, 영적으로 정말 무지한 자요, 영적으로 병들었던 내 영혼을 말이요, 주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하늘에서 불러주신다. 가서 데려와라. 누구든지 말이요. 지휘과를 방문하고 다 이렇게 불러와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초대받은 자예요. 초대받은 자.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다 우상 숭배하면서 살았던 민족 아닙니까? 이런 민족을 하나님이 찾아서 불러주셔서 가서 저는 자들, 불구자들, 병신들,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누구든지 다 불러와라. 이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없어요. 정말 무지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래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 앞에 말이요, 하나님 아버지 의지할 것이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자, 그러니까 22절 봅시다. 시작.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오히려 자리가 남았어요. 야, 그래 주인이 또 요청하는 겁니다. 23절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길과 산을 가로 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 집을 채우라. 바로 지금 마지막 시대가 바로 이와 같은 시대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을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찾고 있습니다. 12지파가 12,000명씩 다 거듭나서 예수 믿으면 하늘 문이 딱 닫히는 거예요. 초대 그만, 끝.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지급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6장을 한번 봐요. 자, 고린도서 6장을 자, 고린도서 6장 1절 2절 다 같이 자,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 많은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피로 사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해 주셨는데 바로 이 초대에 응할 자가 과연 누군가?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 큰 잔치 천국 잔치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시고 우리를 초대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걸 무시하지 마세요. 감사하셨어. 예배자로 초대해 주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셨다. 감히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 부르면서 예배할 수 있습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이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만왕의 왕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나라도 지금 대통령이 20대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20대인데 1대부터 20대까지 물론 뭐 제가 살진 않았지만 대통령 취임식 날 나를 하나 초대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난 초대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초대받았습니까? 안 받았죠. 이야 그 4만 명을 초대하는데 나 왜 거기에 4만 명도 안 들어가? 이야 참말이야. 그런데 그것은 이 땅에서 있는 초대요. 아니 왕이 초대했는데 그 초대에 안 갑니까? 에스더가 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지 아십니까? 임금이 홀이 있어요. 많은 지붕. 그 임금이 부르지 않았을 때 들어가면 저놈이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내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임금이 초대하지 않았을 때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임금이 초대하지 않았는데 자기는 가야 돼. 민족을 살려야 돼. 민족이 다 말살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서 왕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호를 딱 들으니까 이게 이리 오너라 뜻이거든요. 그래서 한 거예요. 왕이 초대하지 않기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들어가면 그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저 태양이 바로 6천도라고 하는데 점점점 가까이 가서 자기가 아무리 갑옷을 입고 뭐 했어도 점점점 가까이 가면 그냥 자동적으로 타서 죽는 거예요. 왕 앞에 가서 죽는 겁니다. 부르지도 않았는데. 근데 영광의 나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께서 큰 잔치를 배설해서 우리 인생들을 불렀는데 관심이 없어요? 안 가요? 차 샀다 땅 샀다 나 바쁘다 하나님 내가 바쁜데 왜 이러십니까? 이것은 멸망받기로 작정된 사람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다른 것을 다 지켜놓고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배 왜 왔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세상 일 얼마나 바빠요. 동아리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그러나 난 예배 간다. 난 예배하리라.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이 예배에 난 참석하리라. 이런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예배를 성공하자. 그렇죠. 이 예배는 그냥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초대하셔서 그래 우리 기도가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 뭐가 있었다 했어요? 요한계시로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었으니 하늘에 전쟁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를 다 하나님께서 큰달의 심판 때까지 음부에 가둬버렸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오르셨어요.
뜻이 하늘에서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바로 제사 받은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 받아서 거듭난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잔치가 있으니 와라 오라 하고서 잔치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땅에서 이루어져서 여러분 영혼에 참 평안이 있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에 진정한 행복이 있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큰 기쁨과 감사가 제사 받은 내 영혼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는 이제 14만 4천 명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에 12,000명씩 딱 문이 닫히면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초대받아서 그대로 갈 수 있는데 이게 마지막이라. 이제 마지막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데려와라, 가서 산울가로 가서 강권하여 채우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초대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 자녀들이 초대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주여 감사합니다. 나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가지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지고 넉넉하게 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영적 생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정말 먼저 한번 우리 회개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큰 잔치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과 우리 자손들 하나님의 부름에 반대하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절하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거절하는 자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주시고 우리 자손을 불쌍히 여주시고 내 영혼을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야만 하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여